오늘은 제 43년 목회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낡은 예배당 안은 숨죽인 기도로 가득했고 강단 위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축도를 올리려 손을 들던 그때 성경 위로 하얀 봉투 한 장이 조용히 올려졌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떨리는 손끝의 흔적과 눈물 한 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빚은 저희가 갚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 사모의 빈자리, 남겨진 빚, 무너진 마음. 그러나 그 봉투 하나가 모든 어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설교보다 강한 한 문장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번쩍이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날의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43년 동안의 눈물과 무릎의 결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때 믿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만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기도는 사람을 통과해 돌아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응답하십니다. 은퇴 예배를 준비하던 마지막 한 주, 저는 매일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작고 성도는 줄고 사모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는 봉투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장이 모든 상처 위에 덮였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때로는 눈물 위에 조용히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한 은퇴 목사가 마지막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간증입니다. 43년의 눈물, 한 번의 기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 손끝 하나가 또 다른 봉투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장 정확한 순간에 결코 늦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1950년대 말 전라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논과 밭이 전부였던 그곳은 하루에 해가 지면 어둠이 세상을 삼키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품을 팔았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손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가난은 숨처럼 익숙했습니다. 신발이 다르면 새로 사는 법을 몰랐고 겨울엔 외투가 없어 담요를 덮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기도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만은 빛 가운데 걷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 인생의 첫 불씨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냇가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마을 끝 언덕 위의 작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붉은 흙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은 삐걱거리는 문소리부터 따뜻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세상 어디보다 평안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사이에서 춤을 추면 그 빛 안에 하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시 교회 목사님은 낡은 신발을 신고 매일 논두렁을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종소리를 울리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당 마당을 쓸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에 작은 성경책을 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씨를 심으셨다. 이 불은 사람이 꺼뜨릴 수 없다. 그 말씀은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그 성경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나 그 꿈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밥상을 내리치셨습니다. 목사라니 그게 밥이 되겠냐? 그 말은 현실이었지만 제게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제게 말없이 손수건을 내밀며 속삭이셨습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라.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신학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표 한 장이 집안의 한 달 식비와 맞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제 손에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500원짜리 한 장과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내 친구다. 어디서든 이 말씀 붙들어라. 그 손끝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첫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신학교 기숙사는 냉기가 돌았고 밤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밥을 굽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기숙사 작은 예배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펴면 손이 시렸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안함 속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요. 군 복무 시절 PX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주일이면 창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떠오르는 구절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도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날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제대를 마치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길은 분명했습니다. 친구들이 대기업 입사를 준비할 때 저는 낡은 신학책을 붙들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의실보다 예배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목회는 설교보다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란다. 그 말은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허름한 양복 한 벌을 입고 강단 아래에 섰습니다. 목사 안수증을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시골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버스를 내려 언덕을 오르니 낡은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삐뚤었고 벽에는 오래된 습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렸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곳이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사모와 함께 마당에 낙엽을 쓸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초라해도 주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첫 기도를 적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생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순종뿐입니다. 새벽마다 종소리는 없었지만 저는 발로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종소리였습니다.
교인 7명이 전부였지만 예배 때마다 천국 같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두려움 없네. 그 노래가 제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예배는 초라했지만 하늘은 늘 가까웠습니다. 헌금함에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첫 설교 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길이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의 땀과 눈물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무릎 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그 부르심의 불씨를 품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작은 순종 위에 불씨를 심고 계십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시작했던 시골 교회 목회는 어느덧 20년, 30년을 넘어섰습니다. 봄이면 산비탈의 진달래처럼 교회 마당에도 생명이 피었고, 가을이면 들판에서 막 거둔 벼 냄새가 예배당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어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더 낡은 의자와 삐걱거리는 강단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자 그 열정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조금씩 발해갔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조금씩 커졌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걱정해야 했고 성도들의 삶을 돌보느라 제 가정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밤이 되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전기요금 독촉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그 물음은 한숨으로, 한숨은 탄식으로 변했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 펜을 들어도 머릿속에는 다음 달 전기세와 성도의 형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도 저의 시선은 점점 하나님의 일보다 살아남는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웃을 때마다 감사했지만 그 웃음 뒤의 현실을 알기에 제 기도는 자주 길어졌습니다. 그 무렵 사모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교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병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손에는 늘 냄비 자국과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엌 불빛 아래에서 혼자 찬송을 흥얼거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주님은 우리가 드린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죄송함이 되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단단할수록 제 믿음은 작아졌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던 사람의 마음 안에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공허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날, 예배당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사모가 조용히 일어나 촛불 하나를 가져와 강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방 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약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마음을 데웠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빛 하나로도 사람의 어둠을 이기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설교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 작은 촛불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 불빛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몇 달 후 사모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위궤양과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을 멈추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두면 안 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지켜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만큼 주님이 붙드소서.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르고 눈빛은 희미해졌습니다. 예배 후 혼자 예배당을 닦으며 흘리던 그녀의 눈물은 이제 제 눈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모가 병상에 누운 날, 한 젊은 성도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엔 칼처럼 꽂혔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그 한마디 속에 마치 지금까지의 헌신이 헛되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경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 빛이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 며칠 뒤 큰아들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통장을 뒤져봐도 몇천 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도 자녀는 도와주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강단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이라 불렸는데 왜 제 가정부터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 기도의 끝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다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의 우상을 부수고 계셨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칭찬이라는 기대, 결과라는 욕심이 하나씩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주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린 예배당 마당에 무릎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당신은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여는 것보다 제 귀를 열어주소서. 그때의 깨달음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빚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 하나님은 제 안에 불씨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절 이후 제 설교는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큰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견디는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 그 한 문장이 제 목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빛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꺼지지 않으면 믿음은 남습니다.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불빛을 다시 붙이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그분의 시간 안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새벽 마당에 무릎 자국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눈 덮인 자국 위에서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남은 것이 무릎 하나뿐이라면 그 무릎으로라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로 교회는 여전히 가난했고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빛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제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기도할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그 이름이 또 다른 봉투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눈물 위에 조용히 빛을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세월은 고요하게 흐르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의 강단에 처음 섰던 날로부터 43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게 쉬운 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얀 김이 서린 예배당 창문을 닦으며 사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제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모가 떠난 지 석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택의 주방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끓여둔 된장국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저는 여전히 강단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모가 병원에 입원하던 마지막 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울지 말아요. 우린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제게 마지막 설교처럼 들렸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겨울, 성도들이 손수관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발자국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하얀 눈길 위에 남은 발자국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모를 떠나보내고 사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정지된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손으로 쓴 말씀 구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 말씀을 바라보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강단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그때 마음 한켠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 38장 5절. 그 음성은 바람처럼 스쳤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모의 숨결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눈물 속에 주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사모가 떠난 후 교회는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마저 낮아졌고 아이들의 웃음도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야죠. 그 말은 옳았습니다. 노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목회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예배를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강단 위에 앉아 비어있는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가 늘 앉던 그 자리에는 이제 낡은 성경 한 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펼치니 그녀가 밑줄을 그어둔 구절이 나왔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 한 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주님, 제 손에는 남은 것이 없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펜을 내려놓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43년의 세월이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은퇴 예배 당일 아침부터 교회 앞마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멀리 타지로 나갔던 성도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아이였던 이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 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예배당은 오랜만에 가득 찼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도 청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저는 강단 위에 서서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설교를 읽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구절을 읽는 순간 43년의 모든 날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첫 예배의 긴장, 사모의 웃음, 촛불 예배, 눈 덮인 새벽 마당.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모든 장면 위에 은혜라는 단어를 새기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 아래로 내려오자 교회 대표로 한 장로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장로님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교회를 위해 지신 빚, 이제 저희가 함께 갚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대로 강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때 어린이였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분은 사람의 손을 통해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봉투 한 장은 돈이 아니라 43년의 눈물과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은혜라. 그 찬송이 예배당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의 사진이 걸린 강단 옆 벽에도 햇살이 스며들며 그 찬송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택으로 돌아와 사모의 사진 앞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하던 빚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잘하였다, 나의 종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사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여보, 봄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울지 맙시다. 그날 새벽 눈을 뜨자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한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시간에도 그분은 사람의 손을 통해 사랑을 이루십니다. 기적은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봉투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눈물로 뿌려진 씨앗이 자라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꺼진 불빛과 미지근한 믿음이 남아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사람의 손끝으로 사랑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 손끝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는 안식하라.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의 품 안에서 조용히 쉼을 누립니다. 빛이 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씨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한 봉투의 무게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십니다. 은퇴 예배가 끝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벽 교회 종소리에 맞춰 일어나던 습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지만 눈을 뜨면 강단이 아닌 창문으로 새어드는 빛이 저를 반겼습니다. 43년 동안 늘 사람을 깨우던 제 인생은 이제 조용히 깨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골 마을 끝자락의 작은 단층 집에서 지냅니다. 창밖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따금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 한 통을 들고 오시고 마을 아이들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을 흥얼거리며 뛰어갑니다. 사모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빈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여전히 기도입니다. 식탁 위에는 낡은 성경과 사모의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 기도가 제 하루의 첫말이 되었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생각합니다. 43년 동안의 목회가 너무 빨리 지나갔구나. 울고 웃던 수많은 주일, 성도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예배, 사모의 손길이 닿았던 부엌과 마당의 흙냄새.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하나의 설교였습니다. 이제는 책이 아니라 삶이 말씀을 전해주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삶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결혼합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위중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강단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 그 한 사람의 사연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안에 일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밀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에 사람을 빚으십니다.
저도 그 긴 침묵 속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 속에 제 지난 세월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사모와 함께 썼던 기도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느려져도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기도는 사모가 떠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체통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우.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적 교회 앞에서 놀던 아이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 심은 씨앗이 이렇게 열매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심은 것은 너무 작았는데 당신의 은혜는 이렇게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말보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몰랐던 사이에도 사람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마을 언덕길을 자주 걸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기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의 문장마다 사모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교회에 봄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 위에 감사의 꽃을 피워 주소서. 그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숨결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으로 마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주님 안에서의 끝은 언제나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오셔서 간증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서면 여전히 긴장이 되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전하려는 말이 아니라 살아낸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전하며 회중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엔 기도, 낮엔 묵상, 저녁엔 감사.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처럼 제 곁에 있습니다. 잘하였다, 나의 종아. 이제 안식하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모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봄이 오면 그녀가 심어둔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마치 그녀가 곁에 있는 듯 합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릴 때면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목회의 시간은 끝났지만 제 인생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춘 곳에서도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빛이 꺼진 자리에 새 불씨를 놓으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주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하루 속에서 작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감사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걸음을 기억하였다. 이제는 쉼을 누리라.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대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모든 날을 살았습니다. 빛은 여전히 부드럽게 비추고 바람은 고요하게 창문을 스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압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게 완벽한 사랑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